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고, 그의 목적은 죽이는 거였어요. 이는 너무나도 독선적인 면이 많았고 율법에 너무나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하면은 이 그리스도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내 옆에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갖고 있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번 옳다고 믿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양심에 따라한다고 아주 자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었죠. 눈을 멀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는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칭함을 나는 못 받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겸손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서도 나는 더 깊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회심 후에 자신의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그 뜨거운 열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있는 것을 너희도 좀 보아라. 내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사나움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런데 이 심장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어떤 피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내 심장 안에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피를 넘어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피 속의 피가 다 탈바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심장이 없는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로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이기에 내 자녀들아 나처럼 행동해라. 나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습니까? 아직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말씀 켜놓으셔도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있던 교회는 말씀은 기가 막히게 맞아. 그리고 정답만 말하는 것 같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 말은 맞는데 따뜻한 말이 없어. 교회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한다면서, 회개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개가 토하여서 먹은 또 먹고 먹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나 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개는 생각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던 걸 또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손가락질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몇 장 몇 절을 대하면서 이 말씀에 너 걸리지 않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 삶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정답처럼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 당신도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보다 더 할걸? 라고 위로하는 따뜻한 말은 하지 않아. 먼저 채찍을 먼저 주고 말아. 신앙이 없는 자가 이해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를 정죄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올 수 있게 회개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차가운 교회로 남아있는 거예요. 차가운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가실 때가 된 걸 알고 식사하시다 말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매시고 그릇에 물을 담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줬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너 나를 팔았지? 너 나쁜 놈이야. 구분하지 않으시고 나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까지도 발을 씻기시는 모습. 우리 주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겸손해라.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가시는 현장이었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아니하시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지 않으시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수지면 절규해버리지 않습니까? 너 안 보고 살면 되지.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상처를 받으면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말은 새로운 번역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잘난 자들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똑똑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한 자, 남들이 돌보지 않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눈먼 자, 귀머거리,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자를 내 옆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품에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사랑이 나갑니다.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내 몫을 띄워주시오. 아버지는 뻔히 알아요. 부모는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아. 그래도 자식이 막 우겨서 달라 하니까 어떻게 띄워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떼준 걸 둘러매고 어떻게 이 시골 구석에서 대도시를 향해, 대도시에 무지개가 있는 줄 알고 떠나보니 돈이 있어. 돈을 써. 야, 맛있는 거 사 먹어. 명품도 사. 내가 시골에서 보지 못한 것들 휘황찬란하게 많아. 돈이 있으니까 또 누가 달라붙어? 듣도 못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달라붙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돈은 떨어질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이라는 거는 순간 다 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없으니 어떻게 갈 곳이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겨우 사는 어떤 사람에게가 어디서 살게 해? 돼지우리. 돼지밥 주는 돼지밥통을 먹으면서 살게 해.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각이 나? 내가 살던 산의 진미가 늘비하게 있던 아버지가 늘 나에게 해줬던 그것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상거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데,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 마음은 집 나간 자식 있으면 어때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 날마다 기다립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저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자식이 아침에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대문을 닫습니까? 안 닫습니까? 안 닫아요. 열어놔요. 가족이 다 돌아올 때까지 열어놓습니다. 이 아버지도 날마다 자식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대문을 닫질 않아.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동 지방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은, 부모는 노인은 절대로 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뛰어서 가지 않는데, 그게 풍습이었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풍습이고 뭐고 예의범절 이런 거 떠나서 자식이 오니까 막 뛰어가서 이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자랐다. 내 아들아, 자랐다. 너 돈 가져간 거 얼마 남았어? 너 뭐 사 먹고 살았어? 너 얼마 남았어? 너 앞으로 집 나가지 않겠다고 각서 한번 쓸래? 그런 거 저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자랐다 내 아들아.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게 사사건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따져서 옳고 그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줍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은 예스라고 할란가 몰라도 실제로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하면 한다라고 손을 들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복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왜 이것을 피하지 않겠어요?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사랑은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류를 향한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들어놔요. 네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합당한 자인지, 네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은 내 삶을 흔들어 봐요. 어떻게 흔들어 봐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나를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견뎌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물질에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내 환경이나 내 뒤에 백그라운드 우리 있으면 다 가서 손 벌리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십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가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전까지 의지하고 내가 이전까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붙잡고 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넘지 못할,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제 저녁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금식됐는데 왜 답을 안 주십니까? 때로는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것을 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니까 아예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딱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제가 어제 저녁 이 강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새벽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4층에 올라가 준비를 하고, 사람이 바라볼 때는 죽일 놈 살릴 년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는데 내가 끊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귀한 임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속 안에서는 집에 두고 온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는 미워하고 다투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도 저울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심장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내 심장과 함께 호흡하시고, 내 심장이 뛰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는, 세상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자는 좁은 길을 마주할 때도 나는 언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는 심장입니까? 내 좋은 집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뜨거운 심장입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심장입니까? 하나님, 이 심장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서 내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세상 것은 쪄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은 분명히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주님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베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그러한 긍휼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복종의 사랑,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